우리 교회 다음 주가 21주년 그 기념주일 예배인데 한 주 앞당겨지는 느낌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미국에서 또 중국에서 배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우리 이인지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경수 우리 권사님 같이 교회 주장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정래 우리 장로님 가족분들 친척 친지들 뭐 다 이렇게 아마 이 음악 가족이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해서 이 나라 민족의 위대한 음악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총회가 정한 이단 사이비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도 해야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세상이고 또 가짜 이 여러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게 이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리들, 여기에 넘어가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 얘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 아들이 의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4년, 2년 공부 다 마치고 졸업을 이제 한다는 사실을 그 부모가 알잖아요. 돈 다 대주고 납부금 대주고 뭐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 오늘 졸업식인데 내가 가겠다.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졸업장에 졸업 그 명단에 그 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가운데 다른 말씀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했는가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믿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주를 믿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를 믿고 따라오면 안 돼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한복음 1장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2장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니고데모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가 이걸 알려주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마리아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이제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나게 되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5장으로 넘어와서 이 5장은 오래된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병에 앓아서 고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어쩌다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뭐 간헐천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그 연못의 물을 마구 이제 움직여 주고, 그리고 움직이게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희한한 연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족과 함께 온 환자들, 친구와 함께 온 환자들이 뭐 우글거려 있었겠죠.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호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절망적인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환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겠죠.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오니까 24시간 동안 자지도 못하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물이 통하나 통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는가, 뭐 이걸 보면서 이제 종일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은 지명 내지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베데스다 그랬을 때에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베데스다 그래서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연못에 우리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곳은 역설적으로 자비나 긍휼을 찾아보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장소여야 될 그 장소가 사실은 자비롭지 못한 투쟁의 장소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나. 그리고 한 사람이 딱 들어갔으면, 야, 오늘 나는 기회를 놓쳤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거나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거나, 그리고 사실 그 장소가 희망의 장소가 아니고 사실 절망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전으로 가게 되면 북쪽에 양문이 있는데 그 양문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장소예요.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곳에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그 양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고 하뇨?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이런 어떤 자격인고 하니, 거기에 몸이 좋지 않거나 부정 탔거나 그러면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어떤 건강한 사람이 양을 가지고 양문으로 탁 가는 거예요. 자기도 환자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자기도 예배 드리고 싶거든요. 빨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비참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망의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비참한 절망의 자리,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양을 볼 때마다, 양을 끌고 갈 때마다 나도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금은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21세기 문명의 그 중심부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이 시대에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 누구의 눈에 띄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5절에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절망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환자가 이제 했던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5장 7절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에게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절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를 갑니다. 수술을 하려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호자 사인이 들어가요. 보호자가 없다라고 있을 때 이건 절망이에요. 이런 이 환자는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이렇게 내 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쳐달라는 말도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 긴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천천히 가야 될 곳이 있고 긴급하게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이 환자를, 그 상황을 보시고 난 이후에 긴급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긴급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네가 믿느냐, 네가 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안수 기도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걸 전혀 없이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환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설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가 믿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 된 이 환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짐을 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을 통하여 그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자기 형편을 하소연을 해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회복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무엇보다 예수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지만, 이 환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믿어야 돼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게 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단계적인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어라, 눕고 자며 쉬는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걸어가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째,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이 사람은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습관화되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기적은요, 유월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인데, 베데스다라 하는 곳은 국률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유일한 이 간헐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하면서 양을 끌고 가고 가족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러한 장소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거기에서 참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절망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절망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내려가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딸이 자고 있다,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았습니다. 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며,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며, 우리는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표적과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앞서서 뛰어가서 저런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가 머리를 짜낸 게 뽕나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됐을 때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간 거야,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지라고 그 여인을 찾고 난 이후에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부르짖으면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눈을 고쳐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을 때 모든 자리를 툴툴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이 걸어가라 그랬을 때에 이 의미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건강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어두운 걸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이것은요 너 돌아다녀야 돼. 이제 네가 38년 동안 못 돌아다녔지, 구경도 못하고 친지집에도 못 가고 예배드리지도 못했지, 이제는 너 돌아다닐 수 있어. 이거에 돌아다닐 수 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회복의 안식을 주셨고 영생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며 우리 절망의
그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좋은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진짜 희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참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